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올 때에 제자들이 이 성전이 끝내주고 멋있지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날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적다? 예. 근데 가짜들은 그날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그 설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날은 아버지 이외에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는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기꾼들이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젯밤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다.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사기를 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사기를 쳐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초림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 한다. 종말이라 한다. 종말은 끝이 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마지막 일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있대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이 있고 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재난과 기근이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쓰나미가 터지고 뭐 터지고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요. 뭐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그런데 믿는 사람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시작이다. 그런 거는 시작이다. 마지막 때는 더 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한국에도 득실득실하고 미국에도 버글버글하고 그렇죠? 왜 거짓 선지자가 태어났을까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유혹적으로 다가와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다가와서 나를 훅업을 해요. 자,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을 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마귀가 뱀이 싹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질문이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되었다고요.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는 요거를 기똥차게 바꾸어서 어떻게 바꾸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바른 말을 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누가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그 얘기를 하와가 듣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아, 줄려면 다 줘야지. 왜 선악과는 안 줘?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니까 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속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거짓말 삼삼하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내주는 나라 만든다고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 사람한테 표를 주지요?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짓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의 말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런데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괜히 찍었네. 저럴 줄 알면 딴 사람을 찍을 걸 하면서 이제 또 몇 년을 또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또 삼삼한 거짓말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인당 몇십억씩 나눠준다. 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착실하고 진실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아가면 당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진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셔야 돼요? 거짓말 함께 해가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세상은 그런데요. 속고 속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 감으면 뭐 배간다고요? 코도 배가고, 예, 등도 쳐먹고 그런 곳이라고요. 입안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등을 탁 치게 되면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것도 뺏어 먹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 누구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요령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한 가지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보시고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귀로 인하여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되었어요. 캄캄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식들을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로 나누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서 놀았어요? 어둠에서 놀았잖아요. 왕년에 해가면서. 그렇죠? 왕년에 내가 명동에서 청바지 뒷자락 끌며 껌 좀 씹었어 하면서 옛날 얘기 하잖아요. 왕년에. 그 왕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왕년은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로 오잖아요. 왜 교회로 와요?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놀러 다니려고? 개 모임 하려고? 왜 모여요? 오늘날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왜 교회를 모이는지를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을 삼삼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자들을 정직과 정의롭게 진실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어디로 불러 모았다? 교회로 불러 모았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 속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였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가르칠 교, 모일회. 그래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먹고 노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순종을 가르쳐요.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순종을 하셔야 하는지, 순종을 끝까지 안 하시는데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 아이는 늘 불안정하잖아요. 누가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길을 가는데 약장사들이 약을 팔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뱀이 줄을 탄다는 거예요. 뱀이 줄을 탄다는 거예요. 타요, 못 타요? 뱀이 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은 가 하면서 뱀이 줄을 탄다는 거예요. 뱀이 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타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탄다 안 탄다? 결국은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순진함으로 인하여 그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런데 뱀은 줄을 탈 수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아요? 어른이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가 와서 거짓말할 때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난다, 준다. 왜 그래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머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데 발이 재간이 좋아서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기술을 잘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발도 잘하는 거예요? 같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축구의 이론을, 축구의 기술을 잘 알아서 그 명령대로 발이 행함으로 인하여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경기 때에 골을 잘 넣고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하듯이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머리가 손을 보고 움직이라 하게 되면
요 손만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이 마치 머리를 통하여, 어깨를 통하여, 팔을 통하여, 손목을 통하여, 손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손을 움직이라 하게 되면, 손이 움직이게 되면 어깨, 팔, 손목 여기가 함께 성장을 해요, 안 해요? 함께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약한데 손바닥만 큰 사람이 있어요. 손바닥이 크면 팔뚝과 손목도 크고 힘이 강하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 전하는 자와 봉사하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 함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손을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어깨가 고장이 나게 되면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함께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어. 어깨가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팔에까지 영양분이라든가 성장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어요? 40년, 30년, 20년, 10년, 또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모여서 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해돼요? 미국에 오셔서 영어를 배울 때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대학교 가고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학교 가고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50년을 다녔건 이제 막 시작을 했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50년 믿은 사람은 50년만큼의 순종을 하셔야 되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막 시작한 것만큼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명령에 순종을 해야 온몸이 자란다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한 곳에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지체도 자란다, 못 자란다? 그래서 믿음의 덕목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게 되면, 자,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요?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으니까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하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따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먹을까 말까, 먹을 거 말까, 먹으면 뭐가 좋을까? 거짓 말을 듣고 넘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애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짓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다. 누가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흔들흔들 걸리다가 결국은 뽑혀나가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아버지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인가요?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지금 몇 대 족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조상은 알지도 못하던데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이름을 더 높이시고 후손들이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복을 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